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잔칫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잔칫날. 우리 잔칫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잔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일에 초대받는 것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라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는지 장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주시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기 위한 이 비유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생일 도를 하죠. 또 자라가면서 입학하고 또 결혼식도 하고 또 대학 졸업도 하고 또 회갑도 하고 칠순구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잔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해니까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부활절이니까, 그리고 땡스기빙 추석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셀러브레이트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맛보기입니다. 엿장사분들이 엿을 잘 팔려면 뭘 해야 돼요? 맛보기를. 그리고 맛을 보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잔치가 즐거운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잠시 잊고 다시 새 출발하도록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시간, 해피 아워의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프레시하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 이삭이 젖을 떼니까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주 큰 대연회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가. 또 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가 생일 잔치를 열어서 그곳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 잔칫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드사살은 그의 마지막 잔치를 하면서 그는 나라를 고레스에게 빼앗기게 되는 마지막 왕궁의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로 기쁘게 즐겁게 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다가 망하게 돼요. 잔치 잘못 참여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치 어떤 것인가 보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잔치가 있어요.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이사야의 표현을 통해서 요즘 시대에 누가 기름진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경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과거의 잔치에서 고기와 그 포도주는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기쁨의 상징. 그것도 오래되고 맑은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입니다. 요즘도 드라마에 한 번씩 그렇게 보면은 비싼 포도주가 있다고 그래. 그렇죠? 몇십 년인지 몇백 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에 몇 천만 원도 가고 몇 억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 그리고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그 백성들의 꿈이 뭐였어? 국민들의 꿈이 이밥에 고깃국. 잘 몰라요 아직. 여러분은 너무 잘 사셔서 그런데 고기도 안 먹잖아요. 지금 풀만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밥에 고깃국이 꿈인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시대 때 이 기름진 고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왕의 진수성찬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그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셔서 잔치를 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언제 그 잔치가 완성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의 9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최대의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 성경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준비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 되신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다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들려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올라가도록, 같이 맷돌 돌리다가도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어요. 같이 쟁기질 하다가도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어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뭘 했어도 그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잔치가 아니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잔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준비하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최고의 복되다. 이것이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푸짐한 잔치가 있기 때문에, 잔치상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짧게 해야 은혜도 되고 그래서 짧게 하는데, 성경에서 잔치라는 말이 최고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10장밖에 안 되는데 잔치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20번. 대단하죠? 매 장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데, 하나는 왕의 잔치,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잔치. 그 왕의 잔치 잘하다가 잘못되면 와스데라고 하는 왕비는 폐위당하고, 그 잔치는 또 왕비 에스더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왕비 에스더가 잔치하면서 하만은 죽기도 하고, 또 모르드게는 세워지기도 하고, 잔치 잘못하면은 영원히 잘못될 수 있어요.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래서 악인의 그 자리,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악인이 얻어놓은,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잔치를, 엄청난 큰 잔치, 오랜 잔치를 하고 마지막까지 잔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에스더.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세상의 잔치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 구속의 잔치, 은혜의 잔치, 감사의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잔치를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기쁨이 없어요. 요즘 한국에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아시죠? 명절 새로 가는 며느리들 시댁 가면서 갔다 오고 한다면 몸 아프고 그렇게 하면서 안 가려고 하고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했으니까 또 여러분의 며느리들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왜 나만 고생해?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감사가 없이 할 때, 그렇죠? 잔치에 감사가 없이 참여할 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내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잔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모이는가? 그 잔치죠. 그렇죠? 왜 모이는가? 잔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22절에 잔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제비를 뽑는 것이 부르 그 말인데 복수로 해서 부림, 제비를 뽑아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대적, 자기들을 죽이기로 제비가 뽑혀진 날이에요. 그런데 그 달에 죽임 당하기로 돼 있는 날이 바뀌어서 구원을 얻고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날, 완전히 바꿔진 날이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예를 들어서 8.15 그날에 사형을 당하기로 됐는데 반대로 해방이 되어서 목숨을 구하고 원수들이 패망했다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목적이 있어요. 대적에게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의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잔치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반찬이 어떻든지 간에 일식 3찬이든지 4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감사 은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초청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식탁을 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점심, 저녁을 대할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원수에게서 해방된 날 그들이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정말 위기에서, 죽음 위기에서 영원히 내 영혼까지 차올랐다.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위기에서 도움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났을 때 그 삶은 환희요, 은혜요, 기쁨이요, 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못해요. 내가 마지막에 될 때는 돈도 아무런, 손에 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양쪽에 100만 불씩, 1000만 불씩 가지고 손에 들고 죽음 당한 것이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를 이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이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 서로 너 당신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당신도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서로 예물을 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서 우리의 그 잔치에 동참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는 것,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어져야 돼요. 자, 주님의 잔치 누가 준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라고 했어요. 전능자가 준비한 풍성한 결혼 잔치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세상의 잔치와 틀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나라의 특징은 섬기는 잔치입니다. 섬기는 잔치. 섬기는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뭐라고요? 섬기는 잔치. 그 나라에 누가 섬기는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섬기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있고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섬겨준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섬기는 잔치.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가? 오늘 우리는 잔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배도 잔치인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것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 그래서 섬기는 것. 지옥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 가면 거기도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긴 젓가락을 준대요.
그렇죠? 긴 젓가락을 줘가지고 그 젓가락을 떠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먹고 다 젓가락들이 걸리고, 그런데 그 천국에는 잔치인데 서로 먹여주는 거죠.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고, 형님부터 아우부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은 바로 이 섬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서 그 섬김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함께 연습하는 것, 잔칫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해마다 지키라. 기념하여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서 오늘 살고 내일도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한 날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365일 라이프타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주일을 정한 것은 우리의 삶이 잊어버리지 않고 목적이 올바른지, 삶의 내용이 확실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는 매년 감사하면서 규례를 세워서 이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감사의 축제 속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잔치하니까 영혼의 육체의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잔칫날을 이제 우리만 아니라 계승을 하네요.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시간이 가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6.25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는 다 물 흘러가듯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일평생 주의를 지키는 것,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뜻을 정해야 될 것이에요. 마음을 정해야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들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 지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이 없으면 후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그만큼 신경을 써서 하는데 과연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 일을 가지고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얼마나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구원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만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만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새겨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3시 좀 넘어서 4시 전에 눈이 떠졌어요. 뭐 생각하겠어요? 오늘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올 것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 음식 만들면서 싸우진 않을까? 음식 먹고 탈나진 않을까? 이 음식 먹고 다 배부르면 좋을 텐데 하면서 누가 와서 섬길 것인가? 물도 하인들만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에요.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걱정하면 고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도 맡기고 모든 것을 예배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짐을 져주세요. 왜 그래요?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임이고 주님을 위한 잔치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했어요. 주님, 꼭 이 잔치를 통해서 상을 좀 주세요.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꼭 상을 주세요. 나는 알지 못해요. 얼마나 그분들이 기도로 왔고 얼마나 물질을 쓰고 얼마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마음을 써가면서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오늘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미소를 가장 잘 밝게 미소가 띄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이것저것 아무튼 상을 주세요. 이 잔치를 통해서 상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와 같은 마음의 준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준비, 잔치에 맞는 마음과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잔치는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옷으로 그렇게 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가려면 혼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는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드레스 코드예요. 주님이 초청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피의 능력으로 이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 와라.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다 와라.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와라. 내가 아들을 찾았다. 함께 즐기자. 누가복음 15장 6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 내었노라. 잃은 양을 찾았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하세요.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의 잔치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잔치에 와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과 또 감사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근심이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 함께 즐기자.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로 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힘든 코로나 잘 지내오셨어요?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했고 오늘 교회가 새롭게 하면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좋은 예배와 좋은 잔치를 합니다. 좋은 잔치에 그 준비되려면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섬기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로 만족하게 먹고 절제하며 함께 섬기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 얼굴에 서로 인상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서로 웃어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성도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과 면류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섬기는 잔치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잔치의 목적은요, 천국까지 함께 잘 화목하여서, 천국까지 함께 어떻게 해요? 잘 화목하여서.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잘 화목합시다. 잘 화목해서 어디까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는 것이 제 목적이고 주님의 목적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돌아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12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일 흘러내리면서 12종류의 과실들이 달마다 맺히고 하나님의 잔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 자매들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섬길 때, 그렇죠? 사랑으로 섬길 때 행복한 교회가 되지, 내가 높아지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그날에도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하세요. 오늘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